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알아요. 그리고 또 성경 66권 중에서 이 창세기는 역사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한 300년쯤 뒤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육신의 조상인 반면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하는 것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의 생활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속할까요? 이제 강남, 압구정동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인적도 드문, 그리고 굉장히 좀 사람이 살기에 낙후된 그런 시골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모든 것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델리치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보이는 현재의 것을 포기한 신앙은 족장들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것을 포기한 신앙들이 우리 신앙의 족장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삶과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고 떠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맞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영적인 후손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된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1차적으로 이 고향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의 살아왔던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은 살기가 좋아요. 편합니다. 근데 그 좋은 나의 삶을 등지고 떠나라는 것, 이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복음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우르라는 곳은 문명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 친척이란 부모, 형제 등 혈통적인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친척들과 화목하게 살면 되지 왜 친척을 떠나서 친척과 단절시키려고 하는가?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적인 관계에 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는 혈통적인 관계가 있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 새로운 관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완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친척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후손으로 자기의 다음 양자로서 롯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친척과 함께 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롯을 데리고 떠난 것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결국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고생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천국의 혈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갈대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도 굉장한 번화한 도시예요. 이 하란을 떠나게 되면 이제 진짜 시골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고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제 불편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우르에서 떠났는데 이 하란에 와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나온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더 이상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떠나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첫 번째는 뭘 떠나야 됩니까? 고향을 떠나야 가나안 땅 갈 거 아닙니까? 친척을 떠나야 돼요. 친척은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아버지도 떠나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떠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결국 하란에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 보면 이 영맥이 있고 육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영맥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소중하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믿고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음녀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도 아니죠. 가짜 교회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교회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참 보수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세계를 보면 음녀교회가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이 음녀교회의 특징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신성교회가 음녀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음녀교회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음녀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음녀교회는 예수님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저는 최고의 음녀교회가 어디냐? 제게 물으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리 개혁교회나 카톨릭 교회나 다 같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냥 볼 때는 다 교회 간판 걸고 있으니까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음녀교회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떠나십시오. 떠나야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은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지옥은 우화라고 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픽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음녀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음녀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달러에 보면 1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신앙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살던 그 삶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온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상에 연연하지 마라. 세상에 제약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또 나중에 거두라라는 소생을 통해서 6명의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는 이삭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6명의 자녀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이삭밖에 없어요. 몇 살이 난 아들입니까? 100살이 난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너에게 필요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가 뭘까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아닙니까? 즉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같이 있던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기다리게 합니다. 왜? 같이 모략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죽이게 하겠습니까? 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산에 가서 번제드릴 모든 준비를 하고 이삭을 묶지요. 그리고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소중한 이삭까지 내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집 2채 중에 한 채를 바쳐라. 너의 가진 재산 중에 100분의 1을 바쳐라. 너의 10명의 아들 중에 하나들을 바쳐라. 그게 아니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100%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100살이 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 야,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하나 들었어요. 거기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침에 아들이 계속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교회 가고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 가는 중에 아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3년 동안 울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3년 동안 울었대요. 그럼 보세요. 100살 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쉽겠느냐고요. 어렵죠. 보세요. 번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죽었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칼로 죽인다는 것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고 싶으셨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시한 단을 찾아가서 쌓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버려놓았고 아들을 결박하고 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아노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예, 순종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내게 준 독자, 그 독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겠습니다. 저도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진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사느냐? 이건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수입의 10분의 1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죽은 믿음은 입으로만 믿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 아들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얘야, 나는 너의 이삭을 원한다. 너의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제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명예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몬타나주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연설을 아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윌슨 대통령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경찰의 그 제지선을 뚫고 연단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대통령을 많이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자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주문에 있었던 10센트 동전을 건넸습니다. 그의 윌슨 대통령이 10센트 동전을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5년 뒤에 이 윌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지갑 속에 10센트 동전이 종이에 잘 포장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센트가 가치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없잖아요. 그러나 윌슨 대통령이 왜 그걸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윌슨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기 위해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삭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는 우리가 잘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는 걸 가끔씩 보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자식을 더 좋아해요. 명예를 더 좋아해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우리에게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할 때에 핑계대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얻으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겼어요.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큰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떠나라는 약속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또 요구하셔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순종은 현재의 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더 큰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는 것은 그 후손이 많이 번영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자손이 강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후손이 번영하고 강한 민족이 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끊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복도 있지만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를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번성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복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반이 조카 야곱을 오래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에 총무로 세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아브라함의 살아왔던 그 삶은 우리의 미래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을 드렸더니 큰 복을 받았구나.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살던 고향, 그때는 시족사회잖아요.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니까 제일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고향은 떠났어요. 그러나 친척은 다 떠나지 못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집을 한참 뒤에 떠났거든요.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와 복은 지연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찬송가 2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량 없는 자비하심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야 받는 거예요. 멧돼지는 도토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도토리 나무 근처에서 도토리를 찾습니다. 그 도토리 나무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도토리가 있어요. 그럼 멧돼지가 좋다고 먹어요. 근데 먹다가 보면 이제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멧돼지가 막 땅을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토리 중에 떨어진 일부가 땅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러면 땅을 팠더니 도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땅을 더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도토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죠.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 세상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세 가지 단계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과거의 단계입니다. 드리라. 현재의 단계입니다. 얻으리라.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아직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2단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복을 주셨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아멘 순종하며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떠나긴 했지만 드리지는 못해. 드리는 것은 인색해.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1단계와 2단계를 성공하면 3단계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현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린다 한들, 복을 받는다고 한들, 저는 100살 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영적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의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릴 복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요즘에 살기가 참 좋다고 하죠.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하고 돈만 있다면 천국 안 가고 싶대요. 천국 있어도 안 가고 싶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오늘 저녁이 너의 마지막이다. 아멘! 저는 아멘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목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떠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거부로 살았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 가나안, 육적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 가나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서 얻을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삶, 아브라함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는 만큼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만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에 아직 매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